정말로 추운 겨울이 다 지나갔습니다. 꽃샘 추위도 지나갔습니다. 완연한 봄입니다. 도로 옆을 지나가다 보면은 벚꽃과 개나리꽃이 활짝 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봄은 참 짧습니다. 꽃은 금방 떨어집니다. 특별한 일 없이 반복되는 저희가 삶을 살아가는데 마음에 여유도 없이 항상 바쁩니다. 이번 주간에는 우리의 반복되는 일상을 잠깐 멈추고 가까운 공원에 가서 산책이라도 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마태복음의 제자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제자도 일상에서 벗어났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8절과 28절에서 34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은 제가 읽고 28절부터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28절부터 34절까지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갈릴리의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에서 가장 큰 도시로 사람이 가장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고 각종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갈릴리의 가버나움 베드로의 집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어서 결국 예수님은 베드로의 집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몰려드는 사람들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갈릴리 이 가버나움을 떠나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 가다라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이 가다라 지방은 이스라엘 땅이 아닌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은 개와 돼지와 같이 부정하다, 더럽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이 가다라 지역은 더러운 곳이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부정하여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오랜만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일상에서 벗어나 휴가를 갖게 된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를 무사히
지났습니다. 물론 파도와 바람 때문에 제자들은 죽을 뻔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들은 갈릴리 바다를 지나 드디어 가다라 지방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은 이미 이방 지역에서도 널리 퍼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을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한적한 곳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은 지치고 힘들었을지라도 배 안에서 푹 주무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바람과 파도와 싸우느라 몸과 마음이 다 지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없는 쉴 곳을 찾았습니다. 비록 무덤 가까이에서 머물렀지만 그곳에는 아무런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오랜만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꿀같은 휴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늘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귀신 들린 두 사람, 귀신 들려서 옷을 다 벗고 있는 이 두 사람이 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뛰어왔습니다. 제자들은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이 두 사람이 더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벌벌 떨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마태는 자보라라는 이 중요한 동사를 3번이나 사용합니다. 한글로는 번역이 안 되어 있지만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광경입니다. 보십시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보라라는 동사가 29절에 처음으로 사용됩니다.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라고 번역했지만 처음부터 보라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놀라운 광경입니다. 이 귀신 들린 자들이 소리 지르며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이 귀신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입을 통하여 중요한 3가지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주다, 메시아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심판주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때는 종말의 시간, 심판의 시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기에 오셨다.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셨다.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귀신들은 억울함을 표명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심판의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심판주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 여기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귀신들, 우리들을 심판하시고 고통스럽게 하고 더 이상 활동 못하도록 가둘 것입니다. 라고 귀신들은 억울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는 갈릴리 지역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일하시고 있는 일터가 아닙니다. 이 귀신 들린 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더러운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일하는 시간이 아니라 휴가 중입니다. 지금은 종말의 시간, 심판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귀신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심판하실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만약 심판하시려거든 우리를 저 돼지떼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5장에서는 이 귀신의 이름을 군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돼지떼가 2,000마리나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2,000마리나 되는 이 돼지떼에게 이 군대 귀신이 들어가는 것을 허락합니다. 그러자 귀신은 이 두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떼에 들어가게 됩니다. 제자들은 이제 안심했을 것입니다.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이 귀신 들렸던 자 두 사람만 조용히 입을 다물면
마을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 예수님을 귀찮게 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들의 꿀 같은 이 휴가도 망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끝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는 두 번째 보라라는 동사를 31절에서 사용합니다. 32절에서 32절 중간 부분입니다.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그 다음에 보라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광경이 시작됩니다. 보십시오. 돼지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몰사하였습니다. 이 본문의 사건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왜 예수님께서 돼지떼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셨을까? 그러면 2,000마리나 되는 이 제사상의 손해는 어떻게 할 것인가? 돼지는 불쌍하지 않는가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과 이 고통당하는 두 사람에게만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온 세상을 죄로부터 구원하는 자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죄로부터 나오는 이 죽음과 고통을 대신 짊어지는 자가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비록 여기는 이방 땅이지만 이 고통당하는 두 사람을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비록 휴가 중이지만 이 고통당하는 두 사람을 그대로 고통 중에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이 고통당하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더러운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고통당하는 두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종말의 때가 아니라 마귀를 심판할 때가 아니자 할지라도 마귀로 인하여 사탄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이 두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죄로부터, 죄의 고통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메시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2,000마리나 되는 돼지를 다 잃은 목자들은 마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모든 사실을 이 온 마을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태는 세 번째 보라라는 동사를 마지막 절에서 사용합니다. 보십시오.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방의 도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우르르 몰려들고 있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이 꿀 같은 휴가는 다 끝났다. 가버나움에 그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몰려들었던 것처럼 이 이방 사람들도 자기의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다 몰려들 것이다 라고 걱정을 했습니다. 이제 정말 이 더러운 이방의 땅에서도 생명을 구원하는 사역이 시작되는구나. 우리의 꿀 같은 휴가는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몰려든 이 모든 이방의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자기의 병든 자들을 데려온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귀신 들린 자들을 구원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향하여 제발 우리를 떠나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 이방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살려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발 떠나달라고 말하는지 마태복음은 그 이유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만 아마 이 많은 재산상의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생명 구하는 것보다 재산을 더 소중하게 생각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죄에서, 고통에서 생명을 구원하는 자이고, 생명을 공급하는 자이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또 한 번 귀신에 사로잡힌 자, 사탄의 지배를 받는 자들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이 귀신이 돼지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이 귀신의 괴롭힘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속으로, 갈릴리 바닷속으로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탄의 지배를 받는 것은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고통에서, 이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어떤 누구도 이 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이 죄에서, 이 죄의 죽음과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록 이방 땅이었지만 이 두 사람을 구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록 휴가 중이었지만 이 고통당하는 자를 그냥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비록 고통당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더러운 이방인이었을지라도 그들의 고통을 눈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 종말의 때가 아니라 귀신을 심판할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귀신을 심판하고 가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이렇게 생명을 공급하는 것이고, 생명을 회복하는 것이고, 죄로부터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선택을 받은 제자들의 사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는 생명을 회복하는 자입니다. 제자는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자입니다. 따라서 제자의 사명은 생명 되신 하나님 앞에 고통당하는 자를 이끌어 인도하는 자입니다. 제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이 고통당하는 자들과 나눔을 통하여 그들에게 생명의 풍성함을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제자의 사명은 예수님처럼 생명을 공급하고 생명을 회복시켜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화평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망설입니다. 우리들은 주저합니다. 많은 핑계를 대면서 주저합니다.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여기는 아닙니다. 지금은 휴가 시간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이 사람은 안 됩니다. 그는 생명을 공급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다른 데는 다 돼도 지금 이 순간에는 안 됩니다. 내가 아직 준비가 덜 됐습니다. 여기는 내가 일할 때가 아닙니다. 모든 상황과 여건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주저하면서 미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는 우선순위를 바꾸는 자가 아니라 삶의 기준이 바뀌는 자가 제자입니다. 생명 구하는 일,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그 일이 삶의 중심이 되는 자, 삶의 기준이 되는 자가 바로 제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휴가 중이라 할지라도 고통당하는 자를 눈 감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가 더러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고통 중에 있는 그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지금은 종말의 때가 아니라 악을 심판할 때가 아니다 할지라도 이 악으로 고통당하는 그 사람을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고통당하는 한 사람을 위하여 종말의 구원을 지금 당장 이 땅에 이 순간 끌어오는 자가 제자인 것입니다.
고통당하는 그 자를 위하여 하나님의 종말의 회복을 지금 당장 이 순간 이 사람에게 끌어오는 자가 제자인 것입니다. 악으로 고통방은 받고 있는 이 사람을, 이 사회를 지금 당장 구원하기 위하여 종말의 심판을 지금 당장 이 순간 이 자리로 끌어오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입니다. 제자는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라고 핑계하지 않는 자입니다.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라고 주저하는 자가 아닙니다. 제자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한 영혼, 죽어가는 이 한 영혼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하여 종말의 회복과 종말의 심판을 당장 이 순간 끌어오는 자. 그래서 한 영혼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한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함께 나누며 함께 악과 싸우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과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5장 17절과 1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7절과 18절입니다. 신약성경 60페이지입니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마태복음 8장과 다르게 마가복음 5장의 다른 부분이 하나 존재합니다. 모든 가다라 사람이 생명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합니다. 거부합니다. 그들이 떠나기를 간구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이 귀신 들렸다가 구원받은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과 함께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8장에서는 가다라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합니다. 거부합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렸다가 구원을 받은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아무것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은 마태는 이 마가복음과 다르게 이 두 사람에 대하여도 기록하지 않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모든 사람들이 다 배척했습니다. 그들은 생명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더 택했습니다. 그럴지라도 이 구원을 받은 이 사람은 달라야 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그 얘기를 기록하지 않음을 통하여 이 사람조차도, 내가 생명을 바쳤던 이 사람조차도, 내가 사랑했던 이 사람들조차도 예수님과 제자들을 배반하고 거역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생명 구하는 사역, 모두가 반대해도 그 사람만은 찬성하고 함께 있을 것 같은 그 사람조차도 버리고 떠났습니다. 열매가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바로 9장입니다. 버림받은, 배척받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9장 1절과 2절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지금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더러운 자라고 평가를 받는 자들입니다. 지금은 휴가철입니다. 모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가 배척할 수도 있습니다.
삶에 아무런 열매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생명 구하는 이 사역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생명 구하는 이 사역, 종말에 임할 하나님의 그 평화를, 종말에 임할 하나님의 구원을, 종말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당장 불쌍히 죽어가고 있는 그 한 영혼을 위하여 베푸셨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지금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핑계하지 않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이 불쌍하고 죽어가고 있는 이 한 영혼을 위하여 종말에 임할 그 하나님의 평화를, 종말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당장 이 순간 이 사람에게 임하게 하는 것, 끌어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때가 아니다라고 아무리 말할지라도 이 한 영혼을 위한 우리의 사랑을 멈추지 않는 것이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이런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한 영혼 한 영혼에게 하나님께서는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